오늘 시작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시작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부터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성경대로 살려고 앙아림을 쓰겠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또 말씀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습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앙아림을 쓰기도 하고요. 또 죄 지으면 회개하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아주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일도 하고요. 착한 일도 하고요. 많은 사람을 사랑도 하고요. 때로는 또 전도도 하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요. 기도를 초저녁에 시작을 하면은 밤을 새워서 새벽 기도 시간까지 그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눈물로 통곡하다가 그 어릴 때 뭐 삶이 뭐 완전히 다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집안의 삶, 내 개인의 삶, 부모, 우리 형제의 삶 다 병들고 죽어가는 병들이 걸려버리고 가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눈물밖에 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요.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몇 시간씩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뭐 교회 안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산 꼭대기 가고 많은 성도들이 옳은 성도라면 바르게 살려고 성경도 살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떤 때는 기적도 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는 증거로 안 한다는 증거로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다고 그래요.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는 한 10년 이상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든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막 풀리지 않으니까, 응답도 안 오니까. 한 30년 집사 생활했던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응답하던 적이 좀 있냐? 진짜 응답받고 있냐? 물었더니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때 응답 몇 개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응답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가족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교회 다니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고는 계속 터지고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해결은 안 되고 응답 축복도 안 되고 가족 회의를 했대.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가 뭐 좀 잘 되려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고 하는 것인데 더 안 되니까 문제는 더 터지고 응답은 전혀 안 오고 그러니까 교회 뭐 안 다니는 게 어떻겠냐. 차라리 뭐 일요일 좀 쉬고 푹 좀 쉬고 월요일부터 또 일하고 뭐 일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가족 전체 오케이. 이래가지고 가족 회의에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하고 전체 교회를 안 다니고 주일날 저 부산대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전도로 갔는데 거기서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으니까 자기 학교 와갖고 뭐 이래 뭐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청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신앙생활, 교회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서 그러겠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힘생겨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살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그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 그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알고 성경은 읽고 외우고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노력하는데도 성경의 비밀을 모르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성경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기도해도 힘들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걸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응답이 일어나고 절대로 안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 진짜 신앙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성경대로 제일 완벽하게 산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거의 성자답게 살고 있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나이 볼 때 말이죠. 얼마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도는요, 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믿을 때 말이죠, 율법에 딱 비교해 봐서 내 삶이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법대로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온갖 성경의 율법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이런 지켜야 될 법규들을 그대로 지키고 흠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질 않는 거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요.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죠. 이렇게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유대민족이 가장 완벽하게 사는 민족인데 성경대로 사는 민족인데 절대 지향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피해 역사라. 전쟁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실컷 해놓고 나중에 고난당하고 문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알되 지키고 행하고 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고 그거 붙잡아야만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 주변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 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비밀은 뭐 대통령실에 뭐 비서실에 있는 그런 비밀도 아니고 군사 비밀도 아니고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성경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특징이 알게 되면 쉽습니다. 알아보면 쉬운데 그 비밀을 모르면 불가능해요. 여기 성철 스님 같은 분 보세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남긴 마지막 책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요. 뭐 그런 성경의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많이 읽었다. 왜? 내가 불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다. 내가 진리를 찾는 날 나는 불교도 떠날 것이다. 그 불교에서 진리를 못 찾으니까 성경을 막 진리를 찾으려 했는데 이 성경 속에 진리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해답은 못 찾았단 말이에요. 성경의 비밀을 못 찾은 거요. 이거는 머리를 가지고 깨달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박사가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벼락이 떨어지는데 벼락이 떨어지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 할 만큼 그냥은 못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성경 말씀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믿어지질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불러주셔야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비밀, 성경 66권 성경이잖아요. 분량이 엄청나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입니까? 어떻게 비밀을 찾습니까? 율법도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그 속에 어떻게 비밀을 찾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감화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 성경의 비밀 하나인데 성경은 이 비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된 겁니다. 역사를 가지고 예를 들고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고 축복을 가지고 예를 들고 저주 재앙을 가지고 예를 들고 응답을 가지고 예를 들고 성경에 3만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 비밀 알 때에 성경 66권이 뚫어지고 이 비밀 알 때에 하늘의 보좌가 열려지고 이 비밀을 알 때 하늘의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이 임하고 이 비밀을 알 때 여러분의 100년 1000년 묶인 것이 풀려지고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하나의 비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요거 하나를 알면은 모든 것을 안 것이고 이거 하나를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고 온갖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해도 응답이 없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 비밀 하나 몰랐어. 이 비밀 하나 몰랐어. 여러분 저게 교회 문 이래 딱 닫으면 말이죠. 자동으로 잠깁니다. 비밀번호 모르면요. 들고 차고 해도 발만 깨지지요. 백을 머리로 해도 머리만 깨지는 거죠. 비밀번호 안 하면 비밀번호 또 눌러버리면 그냥 문 열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아무리 외우고 지키고 힘들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오래 해도 응답 없는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를 푸는 모든 저주와 불가능을 풀어내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내가 진짜 소유를 못해서 그래. 진짜 소유를 못해서 그래. 이걸 진짜 안 믿어서 그랬단 말이야. 그 비밀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설교는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울리고 웃기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문제 해결을 찾는 비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이 하나님신 비밀 이거 하나, 모든 걸 복으로 만드는 이 비밀 하나, 모든 흑암을 꺾는 이 비밀 하나를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것으로 응답받게 하는 게 설교다. 기도는 뭐냐? 이 하나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동안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묶여지고 축복은 열려지고 모든 저주는 묶임을 당해버리고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죠. 전도가 뭐냐? 이 하나를 가지고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 사단에 잡힌 자를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밀 하나를 머릿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굳게 각인시키고 뿌리가 내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 하나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체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인도받아가야 될 신앙생활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를 설명하는 책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내게 안 되지만 너무너무 힘드는 것이고 성경을 다 적혀도 응답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응답이 이 비밀이 내 답이 돼버리면 내 믿음이 돼버리면
내 인생이 돼버리면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하늘나라가 열려버린다니까요. 말하자면 가만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다고 그러는데,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어렵다면 신앙이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잘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리면,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데려왔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왜 힘드는지 아느냐?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힘드는지 아느냐? 예수님 잘 모르는 거다. 펄떡 뛰어요.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님은 성경의 비밀이요. 다 압니다. 뭐 사단도 꺾고 죄도 해결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건져받고, 예수 믿으면 응답도 받고. 왜 내가 예수를 모릅니까? 그래서 예수 모르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알지요. 지식적인 예수는 알지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입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아는 거,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어떤 권세, 어떤 능력도 꺾을 수 없는 사단을 꺾은 자가 예수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게도 흑암이 꺾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 자물쇠가 있는데 이 키가 진짜 맞다면 열어서 돌리면 열려야 되는 게 진짜 키지. 여기에 맞는 키지. 들어가긴 들어가는 돌려도 아무리 돌려도 이 자물쇠가 열리질 않네. 그 키는 틀린 키입니다. 예수 이름 키라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시는 이유는 뱀의 후손인 사단 머리를 깨는 것이고, 사단 권세를 끄는 것이고, 흑암과 저주와 귀신의 세력을 꺾는 것이 예수 이름이다. 우리의 가문에 저주 세력을 주는, 우리 가문을 안 되게 만드는, 우리의 가족들 복음 못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도록 못 믿도록 만드는 이 전부 흑암 세력인데, 이걸 꺾는 이름이 예수요. 이게 꺾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 여러분 가문에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제가 어릴 적에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노는 날 되면서 교회에 살았습니다. 토요일 주일 아주 교회에 살았다니까요. 너무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막 자고 그랬습니다. 종탑 그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시골 교회 거기 있으면 늘 막 심심하면 자고 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막 들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은지 몰라요. 모든 어른들이 저보고요, 전부 목사라 그랬습니다. 어른하고 저보고 목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도 볼 때도 믿음이 그래 좋았단 말이거든. 수요일 예배 같은데요, 기도 순서 맡으면 이래 빠지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 담임 교육자 전도사님인데, 누구 기도 순서 빠지면 바로 중학생인데도요, 저보고 기도 바로 시키는 거죠. 기도 준비하라 그것도 아니고 기도 바로 시키고.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성도들이 너무 어려웠다고 불뜨기처럼 뜨거워 있었거든 그때는. 그런데 제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3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영적 문제는 또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열심히 또 신앙을 올리려고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단을 꺾었다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꺾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는 순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게 불치병을 주고 우리 가문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그 사단 흑암이 십자가에서 예수 이름으로 꺾여놨다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소년원에 제가 사역을 가면서 말이죠. 그 아이들이 뭐 말씀 듣습니까? 그 범죄했던 아이들이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완전히 범죄 덩어리가 되는데 부모도 없는데 거의 부모도 없고 뭐 그 집에 가면 혼자고요. 혼자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가서 범죄하고 또 들어오고요.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말씀 안 듣습니다. 어느 날 복음은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고 말씀 안 들으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결박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다. 1시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그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다.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다. 1시간 동안 세상에 걸어갖고 딱 들었으면요. 아이들이 막 지죽은 듯이 조용한 거죠. 오늘 내가 그 기도를 까먹고 안 했을 때도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2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계속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믿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꺾이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저들 속의 역사는 흑암이 딱 꺾이는 게 눈에 확실히 2년 동안 체험한 그때부터 믿음이 확 들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된 게 맞구나. 그때 믿어진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믿어졌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30년 동안 저를 죽여가던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이게 믿기지 않은 사실이라니까요.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계속 나를 죽이거든. 그 불치병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단 말은 여러분 속에 심각한 사단을 주는 문제가 흑암과 사단이 꺾였어.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할 만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에 달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비록 문제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사건 속에 있지만은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은 그들의 그 흑암이 내게 영향이 안 될 정도로 영적 힘이 돼버리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돼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총맞게 돼버리고 그래서 모든 흑암 사단을 이겨버리는 응답이 있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알고 있다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고. 그래서 안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가 진짜 믿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이 꺾였습니다. 나의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이 준 저주들이 있습니다. 재앙들이 있습니다. 가문의 어둠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어둠이 거쳐지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이 응답이 내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다. 그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누리는데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요. 아,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왔구나. 이 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런 발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요. 요게 나에게 일어나는 것,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다. 하나님은 66권 성경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딱 하나만 열어놨단 말이에요. 하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준 저주가 풀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나의 예수가 되도록
내가 진짜 예수 믿도록 어차피 교회 오는 겁니다. 어차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할 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왜 어렵냐? 다른 것 따라가서 그래요. 예수 이름만 누리고 답으로 오직으로 충만으로 권세로 이렇게 믿어가야 되는데 이것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 따라가서 그래요. 열심을 따라가고 또 좋은 것 따라가고. 사단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망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실패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개만 모르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다 무너진다는 걸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자꾸 따라가도록 만들면서 복음 하나 약하게 만듭니다. 매력적인 것 따라가도록 만들면서 예수 이름 하나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행하고 좋은 것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복음 하나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예수 하나로 믿는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씩 응답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 아브라함 사건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시작이 너무도 중요하다. 오늘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작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속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 뭐 신앙생활 잘 모르겠다. 응답도 제대로 안 되고 축복도 제대로 안 되고 역사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그런 분들은 오늘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모든 걸 좌우한다. 뭘 가지고 시작하냐? 지금까지 안 됐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 주신 비밀, 성경의 비밀 그것 갖고 새로 시작하면 오늘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도 응답이 없다. 이유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워낙 우리가 불신앙이나 율법적인 체질이나 불신앙 체질이 확 잡혔기 때문에 그거 우선은 좀 고쳐야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좀 몰아내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가 말이요. 엄마 깎아줘. 손해보니까 막 오물로 가득 차있어. 그냥 여러분 까자 안 담아줍니다. 손 씻고 난 다음에. 그 같이 오물하고 먹어버리면 애가 병이 들기 때문에. 세상에 말이 돌락하는데 손에 보니 똥이 묻어있네. 누가 그 따다가 과자를 얹어줍니까?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주는 거죠. 시계가 고장났으면 저 고물상에 가가지고 수리를 해야만이 정상 시계로 정상 가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병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그릇이 빵꾸 난데 그따다 계속 뭐 좋은 음료수를 담아주고 맛있는 거 영양 있는 걸 담아주고 다 새 나가버립니다. 땜질 해야죠.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걸 고쳐야 하나님이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벌써 우리는 율법 체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앙 체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딱 문제 만나버리면 율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맞아. 뭐가 잘못됐을까? 뭐 잘못해서 벌 줄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됐기 때문에 벌이 왔죠. 문제가 왔죠. 근데 그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구나. 축복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구나. 틀렸으니 바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자꾸 해석한다고요. 맞죠. 새로 시작하려니까 틀린 것을 고치는 건 맞죠. 그런데 새로운 그 의작을 붙잡을 생각 안 하고 자꾸 고치는 거기에만 잘못된 거 거기에만 우리의 포인트를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쳐봐야 복음의 답을 여러분이 안 잡으면은 아무리 고쳐도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답의 길이 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진짜 시작해라. 그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시작이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좌우한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시작이 틀려버리면 갈수록 틀려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틀려버리면 갈수록 빗나가버리죠. 틀려버립니다. 전 세계 지금 교회 200만 개라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답을 못 주니까 교회 자체가 이 답에 충실하지를 못하니까 충분하지를 못하니까 성도 자체가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가 볼 때 불신자 자기들이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나 똑같아요. 뭘 보고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경제가 좀 약하고 우리가 삶이 좀 약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일이 뭔가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 속에 틀림없이 뭔가 힘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막 끌릴 만큼의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권력이 높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낮은 노예라 할지라도 요셉 노예라 할지라도 왕이 볼 때 최고 밑자리에 있는 노예라 할지라도 저 꼭대기 있는 왕이 볼 때 저 속에 하나님이 진짜 있네. 요셉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호와의 신이 뭔가 역사하고 있네. 이게 느껴지고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흑암이 꺾여 나가는 거요. 여러분 속에 빛이 환하게 비치었으면 어둠이 꺾여 나가는 거요. 일이 안 되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재앙이 터지고 꺾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충만해야 돼요. 뭔가 예수가 내게 감동이 되어주고 예수가 내게 기쁨이 되어주고 예수가 내가 소망이 되어주고 예수가 내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결국 교회 문제도 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복음이라는 정확한 답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목회를 영향받는 대로 합니다. 저쪽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됐다 하더라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쪽 교회는 설교를 잘 목사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하더라 설교 잘하려고 그럽니다. 영향받는 대로 목회를 한다니까요. 이 답이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세계교회 문제고 한국교회 다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불신자로부터 막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예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저쪽 교회가 역사에 나서 큰 교회가 되었다. 어느 날 성도 개인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답이 없으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저주는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이게 내게 답이 안 됐는데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신비한 역사에 난다든지 뭔가 목회자가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역사에 난다든지 좌우지간 다른 것으로 역사를 하는. 그래가지고 역사에 나서 많은 교회를 모아놓고 많은 성을 모아놓고 어느 날 그 목사 영향이 끊어지는 날, 은퇴를 하거나 영향이 끊어지는 날, 나이 많거나 영향이 끊어지는 날 교회는 삽시간에 악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리저리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부터 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장이 됐다, 내가 구원받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듣는 거요. 내가 막 뜨겁고 은혜가 될 때는 막 구원받은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질 때면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수만 번, 수억 번 들었지만 이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지은 대헤롯 성전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뭐 때문에 지었냐?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전 유대인들이 최고 원하는 게 교회니까 그 유대인들이 잘 다스리고 잘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교회를 지어주면서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대민족을 자기 손으로 탁 장악하는
정치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런 교회니까 그런 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틀린 출발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 이걸 안 버린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본토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나 친척인 롯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불안해가지고. 내 혼자 단신이 떠나면은 지금 뭐 어떤 돼지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나는 나이도 많았으니까 젊은 조카를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 복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나 롯의 종들이 막 재물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본토도 떠났고 아비도 떠났는데 친척집을 아직 안 떠난 겁니다. 친척 내 방패막이로 내 좀 의지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었단 말이거든. 딱 잘라서 떠나보도록 또 보내도록.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네가 좋은 땅 다 해라. 네가 좋은 곳 다 해라. 그러니까 참 비옥한 소돔 고모라 그때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 성을 탁 차지했죠. 아브라함은 저 골짜기 농사도 안 되는 골짜기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니 좋은 땅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니 좋은 곳이 아니라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좋은 전략 지능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으로 하는 장면이 불신앙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오직으로 믿는 장면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온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다. 딱 내 혼자 하나님과 일대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시느냐 잘 보세요. 14절을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딱 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진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진짜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7가지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 말씀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일 정확한 응답이 말씀 응답부터 일어나야 돼요. 제일 건전하고 완벽한 응답이 하나님 말씀부터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먼저 좋은 응답 완벽한 영원한 응답은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다.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도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가져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말씀이 시시하다. 말씀이 내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도 벌써 망한 겁니다. 하나님 멀어진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한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1.1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가장 완벽한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이 뭐냐? 14,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언약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응답입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네게 준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언약 응답이에요.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영적인 축복, 언약을 붙잡는 영적인 축복은요,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언약을 딱 잡고 언약을 믿고 있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 언약이 나를 만들고 언약이 나를 끌고 가고 그 언약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거다.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85억이 열어도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여러분 막 이거 해도 터져버리고 저거 해도 터져버리고 여기 새버리고 저기 새버리고 남는 게 없어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야 인생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영적인 축복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7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불신자는 첫날이 월요일 날이지만 불신자들은 제일 끝날이 일요일입니다.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이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달력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 달력은 주일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불신자가 만든 달력은 일요일이 맨 뒤에 있어요. 월요일이 첫날로 일요일이 맨 끝날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첫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요. 이 날을 승리하고 이 날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야 6일 동안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이래서 영적인 복을 받았다. 세 번째 16절을 볼까요? 10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영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시리라. 자손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신령한 복이 많으니까 자손들이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축복 영적 복을 받으면은 그 영적인 복이 자손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요. 아멘. 저주 대물림은 끊어져 버리고 축복의 대물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자손에게 이 영적인 복이 그대로 이어져 물려져 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 복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7절을 보십시다. 너는 일어난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육적 복입니다. 영적 복이 임하니까 육적 복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할 정도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복입니다.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나왔습니다. 장막을 옮겨. 그 옮긴 곳이 어디냐? 상수리 나무 숯불 근처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교회 축복이에요.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영적인 복이 임하고 자녀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복이 임하고 이렇게 이런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제대로 응답되려면 예배, 교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 흘러들어가고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나님 축복이 흘러들어가고요. 그래 주일이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다.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들은 전부 1등 국가가 다 돼버린 거예요. 최고 국가가 다 돼버린 거예요. 영육간의 복이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지구를 잘 보세요. 237개국을 딱 지도를 내놓고요. 선진국, OECD 선진국 나라는 다 거의 다 예수 믿는 나라들.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니까 위에서 복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땅에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주에 이날 14장에 가보면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승리의 복입니다. 롯은요, 롯은 불신앙을 선택해서 저주를 받는데 그 롯이 소돔 고모라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좋고 롯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318명의 가병 집에 군인들을 키웠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그만큼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병 집에서 키운 군인들을 데리고 왔고 5 나라 롯을 포로 삼아갔던 5 나라를 쳐부수고 완전히 승리하는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복 주면 다윗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전쟁의 성패는 당신이 가진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손들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하나님이 편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승리의 복,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17절 18절에 보면 천한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보세요. 육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영을 선택한,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선택한 아브라함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 롯은 저 소돔 고모라 땅, 좋은 땅, 지금 같으면 저 연산동 복판, 저 남포동 복판 한 평에 땅 한 평에 막 1억씩 하는 그런 땅, 넓은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나,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래서 육신의 복도 얻었으나, 지금 보세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거 잘 지켰는데, 내 재산, 내 땅, 내 자녀 잘 지켰는데, 내 가정 잘 지켰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옆에서, 그게 따라해요. 옆에서 터져요. 나는 잘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온다니까. 5 나라의 왕들이 소돔 땅을, 롯이 사는 소돔 땅을 들고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잿더미를 만들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롯과 그 자녀도 전부 포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나는 바로 살고 나는 잘 살고 나는 뭐 가질 만큼 가졌는데 옆에서 터진다니까요.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흑암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속수무 책임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포로가 되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에서 다시 구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굶어 죽어도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언약, 하나님의 비밀, 그걸 선택해야 된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뒤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 그런 시작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전부 그런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여러분 믿음의 선택 보세요. 산의 진미를, 왕의 환관장의 산의 진미를 왕의 어명이어서 막 줍니다. 이 다윗을 잘 먹여서 내가 써먹도록 해라. 얼마나 지혜로워서 말이야. 내 써먹도록 잘 먹이라. 그래서 왕의 진미를 갖다 대는데 안 먹겠다. 다 우상숭배하지 안 먹겠다.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만 붙잡겠다. 그 믿음 하나 선택했더니요, 왕까지 움직이는, 포로가 왕을 움직이는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그 바빌론이 계속될 동안에 죽을 때까지 느부갓산넬 왕도 움직이고 벨사살도 움직이고 계속 왕들을 움직이는, 나중에 바로 키로스, 고레스 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불신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엄청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킨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대요. 불 속에서도 여러분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타정을 살아났대. 사자골 속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뽕해버리고 거기서 건져받는 이런 기적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더 믿음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됐다. 이 나라가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금을 전폐하는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뛰어나간 겁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 왕 앞에 그냥 명령 없이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가보면 사형입니다. 사형. 왕의 마음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죽게 된 한 달 안시에 그 이스라엘 죽이는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고,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니 살아나는 이런 대기적이 일어난, 그게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 우리나라 해방됐잖아요. 기념으로 지키듯이 불임절입니다. 그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런 한 사람이 민족을 움직이고, 한 사람이 국가를 움직이고, 한 사람이 왕도 움직이고, 군사도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 알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알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나면서 눈먼 이 장님이 말이요, 예수 만나면 기적이 난다. 예수 만나면 반드시 눈 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여, 이 말입니다.
반드시 붙잡으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질 예수여. 예수님이 거대한 군중을 끌고 가면서 걸음을 딱 멈추었습니다. 그 언약을 선포하는 눈먼 바디메오를 향해서 몸을 돌려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 눈을 번쩍뜨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완전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삭개오의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 록펠러의 믿음, 어머니 윤대로요. 은혜 받고 하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죽도록 감당하고 지구상에서 최고로 많은 성교원금을 성교하는 사람 될 거다. 그 믿음 하나 붙잡았더니 지구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에디슨, 모든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기도하고 전기로부터 비롯되고 3,000가지의 발명품을 발견해가지고요, 발명했어요. 그 세계 발명왕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이를 쌓아가고 한 번 죽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육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 죽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겠다. 이를 쌓아가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뒤집고 일본을 무너뜨린 이를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의 세력이,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세력이죠. 어쨌든 여러분의 일생이, 결론입니다. 일생이 믿음의 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마다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에 남길 것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 남기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손들은 예수 믿음 하나 그거 붙잡고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못 믿었더라도 오늘부터 새로 믿는,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이, 시작이 모든 것을 좌우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예수 믿는, 오직으로 믿는, 권세로 믿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 축복을 받아내는 새로운 시작이 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